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부 예배 가끔 사회를 해보고 앉아 있어 보면요, 반응이 좋으세요. 그래서 인원이 안 많아도 꽉 차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막 그 아멘이 터지는데 오늘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모 지상주의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느 고3 남학교 학교 급훈이 이거랍니다.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아들하고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야, 교회 걔 여자애 어떻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걔 착하잖아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한마디 했어요. 엄마, 예쁜 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맞기는 했지만, 여러분, 한국 성인들에게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무려 86%가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자들은 10명 중 9명이, 남자들은 10명 중 8명이 인생에서 외모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가 참 중요한 시대에 저희가 삽니다. 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의 주인공이 레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사라가 이뻤다든지 뭐 에스더라든지 아니면 아가서에서 뭐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그 여자가 별로 안 이뻤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마도 성경을 통틀어서 레아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요, 딸을 낳으면 한 번도 제가 그 레아라는 이름을 지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다 걔 이름은 뭐예요? 레이첼이에요. 레이첼이 라헬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매 중에 다 딸 이름은 라헬로 짓고 레아라는 이름을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레아는 누구입니까? 레아는요,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비참함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외친 소리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삶의 현장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비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레아는 자신의 비참함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비참함을 보셔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걸 보면 레아의 비참함의 원인은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인 야곱은 도대체 왜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혼 스토리를 혹시 잘 아십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들의 결혼 스토리를 아실 겁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분노를 사고 결국은 집에서 도망 나와서 삼촌인 라반의 집에까지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바단 아람까지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삼촌을 찾아야 되는 그 상황의 우물가에서 이 야곱이 누구를 만나냐면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또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을 보자마자 우물로 나아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치우고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피식하고 웃음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근육질의 남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집에서 엄마랑 같이 주방에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우물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을 들어서 옮겨서 물을 먹이는 장면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워낙에도 뭐 그렇게 힘이 있는 남자도 아니었지만 거기다 며칠 몇 날을 지금 도망자로 잠도 못 자고 도망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떡 일어나서 어디서 그 힘이 났는지 이걸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마도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삼촌 집에서 한 달 정도를 지내게 되지요.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난 이후에 삼촌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월급도 안 받고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삭슬 좀 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제 라헬이 양을 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라헬하고 같이 양 치는 일을 하고 같이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삼촌,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을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라반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딸을 시집 보낼 땐 보통 지참금을 줘서 보냈어요, 이때. 그런데 이 딸을 위해서 그나마 7년 동안이나 무상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이 노동력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야곱은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시집 보내면 남의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친족이니까 재산이 분리될 일도 없거니와, 거기다 야곱의 형편이 지금 어때요? 대리사위처럼 집에 들어와서 내 집에 있으니까 이 재산이 딴 데 나갈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너무 좋은 딜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 딸이 둘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자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딸로 달라고 했을까? 둘 다 시집 안 간 미혼이었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본문은 아니지만 29장 17절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를 성경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잘 보이지가 않지만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하고 난 다음에 원어에 보면요, but,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했는데 그러나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둘을 비교하고 대조를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력이 약했다는 건 그냥 시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눈매가 곱지 않았다, 아니면 외모가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당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실 비참해요. 그런데 지금 어딜 가나 자매가 함께 자라면서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라헬하고 언제나 비교가 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같이 다니면 누가 눈에 띄어요? 라헬이 눈에 띄었겠지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제 이 라반이 딸 둘을 탁 데리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라헬을 보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쁘다, 너 어쩜 그렇게 이쁘냐,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다 옆에 서 있는 레아를 보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넌 옷이 참 예쁘구나, 아니면 참 귀엽네, 아이고 레아는 착하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둘이 자매지간에 함께 지나가면 동네 남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라헬을 힐끔힐끔 보고 수근수근 거리고 옆에 와서 전화번호 물어보고 이런 거 다 누가 했을까요? 라헬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라헬이 언니가 아니고 라헬이 양떼를 몰고 되게 씩씩하게 다녔잖아요. 야곱을 만날 때도 그렇고. 어쩌면 라헬은 그렇게 딱 자기가 나가면 동네 남자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이 너무 알고 좋아서 그래서 일부러 더 양떼를 몰고 맨날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건 라헬과 레아가 같이 나가면요, 라헬만 항상 돋보이고 레아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었겠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아가서 6장 6절에 보면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얗게 돋보이는 그 암양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라헬의 성격은 어떻을까? 라헬은요, 경쟁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쁜 여자들이요, 지가 이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잘났고, 그러니까 나는 또 항상 이겨야 되고, 내가 항상 주인공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어려서부터 그걸 들은 사람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언니가 자식을 계속 낳고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뒷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종을 줘서라도, 남편을 닥달을 해서라도 자식을 내 품에 안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라헬이요, 자식을 낳고 뭐라고 이름을 짓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단이라고 짓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이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 줄 아십니까?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납달리라는 이름은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뭐 싸울 게 없어서 자기 언니랑 자식 낳는 거 갖고 싸우겠어요? 근데 라헬의 성품이 굉장히 이렇게 경쟁적이었고, 꼭 이겨야 돼, 내가 독차지해야 돼,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라헬과 자매로 살아온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것이죠. 항상 이겨야 되고, 항상 잘나야 되는, 그리고 진짜 잘나고 이쁜 그 형제 자매 옆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아마 레아의 마음이 금방 속에 느껴지고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늘 이겨야 하는 여동생, 그 옆에서 레아는 항상 지는 경험을 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라헬은 선택받고 레아는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받지 못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경험은 어떠셨어요? 남자들 얘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뭐 학교에서든 군대에서든 이 축구를 잘하면, 그리고 이제 축구 선수를 뽑으면 잘하는 사람부터 뽑아갖고 나간다며요. 그래서 끝까지 선택되지 못하고 남겨진 그 마음은 또 어떤가라는 것이죠. 레아는요, 늘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의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7년 뒤. 7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그동안 어떻게든지 결혼을 먼저 하게 되면, 그러면 레아는 동생보다 늦게 결혼하는 그 언니의 수치스러움을, 당시는 그게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 예전에,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 어떻게든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돼, 이런 게 집집마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어떻게든지 동생보다 먼저 결혼을 이제 레아가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온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은 결혼을 하면 여자에게 지참금을 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참금을 라반이 많이 걸었으면 아마 7년 안에 레아가 결혼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라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라반은 아주 뼛속까지 장사꾼입니다. 라반은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레아에게 그렇게 큰 지참금을 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동생의 결혼식이 얼마 코앞으로 다가온 때까지도 레아는 결혼을 못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자기보다도 자기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라반이 부른 거예요. 레아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첫날 밤 라헬이 들어갈 신방에 네가 몰래 대신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 도대체 레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기극 같은 이런 거에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그게 순종이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레아가 그걸 아무 소리 없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원래 레아는 그렇게 순종적인 성격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뒤에 레아의 이런 모습, 그녀가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레아도 야곱을 연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요, 얼마나 레아가 이 남편의 사랑에 집착을 하는지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편이 날 좀 봐주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하겠지,
결혼하겠지, 남편이 나와 연합을 하겠지,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 보면 레아 안에 굉장히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은 또 어떻게 해서 이걸 동의를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라반의 성격으로 보자면 아마 라헬은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별걸 다 해서 하여간 동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대적인 결혼 사기극을 라반이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라반에게는 어쩌면 이 두 딸은요,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감정이 어떤 것이냐면, 나중에 이제 결혼을 아버지 집에서 떠나올 때요, 두 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장 창세기 3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게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내 결혼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팔아먹었다라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팔린 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레아의 감정은 어땠을까? 아마도 레아는요, 그냥 팔린 것도 아니고 뭐같이 팔린, 덤같이 팔린 기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면 이렇게 우유를 사면 우유 옆에 야쿠르트 하나 붙어 있잖아요. 마치 그 우유에 붙어 있는 야쿠르트 같은 그런 덤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참했겠지요. 그리고 어쩌면 기대도 했을 거예요. 그래도 결혼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 날 야곱의 반응이 이겁니다. 29장 25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돼 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일해드린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요, 앞에 보라라는 외침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 이 야곱이 아침에 밝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룻밤을 보낸 자기 신부의 얼굴을 보고 악 하고 소리를 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 얼굴이 일그러져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 분노가 가득 차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인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막 남편하고 이제 소리 지르고 이제 싸우게 된 거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언제 레아 달라 그랬냐? 내가 라헬 달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랑 또 자기 남편이랑 싸우는 소리를 첫날 밤이 지난 그 다음 날 아침에 레아는 듣고 있었던 것이죠. 너는 필요 없어 라는 것으로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이혼하는데, 그런데 그 부모가 애를 앞에 놓고 네가 데리고 가, 네가 데리고 가, 나 쟤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는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비참하고 아픈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야곱을 놓고 라반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안에서는 둘째랑 첫째 순서를 바꾸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에게는요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둘째인데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속여서 거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상처를 콕 건드려서 하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라반이 달래요. 야, 그러지 말고 이제 결혼식이, 당신은 하루가 결혼식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를 결혼식으로 축제를 가졌거든요. 이 결혼식 축제 일주일만 네가 채워. 의무감으로라도 그것만 채워. 그러면 내가 둘째 라헬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붙입니다. 그 대신 7년 일해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붙이는 거지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라헬이니까 7년을 수일처럼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 긴 시간의 노동력을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 장인에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분노하고 미웠을까요? 어쩌면 레아를 쳐다볼 때마다 그 장인에 대한 이 분노가 레아에게 고스란히 쏟아지고 나타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때가 신혼 7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혼 7일 동안 의무감으로 그 신혼을 채우고 있는 남편을 바라봐야 하는 레아.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서 자기 남편은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레아는요, 일주일 만에 그 신부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레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9장 30절, 31절 두 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성경이요, 콕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더 사랑한 정도를 넘어서서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다 사랑했는데 그냥 조금 더 라헬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증오하다, 미워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사기친 장인에 대한 분노가 올라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요, 사기당하면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를 사기친 그 장인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났지요. 그러니까 레아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는 첫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나의 비참함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기대를 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봐주지 않았지만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르우벤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라라는 게 있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좀 나를 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은 여전히 싸늘한 것이죠.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또 레아에게 한 번씩 방문을 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요, 방문할 때마다 임신이 됐네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33절.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비참한 가운데 그래도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사랑받지 못하는 걸 들으셨다. 시므온의 뜻은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남편이 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좀 가까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남편이 여전히 멀기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셋째 아이를 낳습니다. 29장 34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내가 내 남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드디어 그가 내게 애착을 갖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는 3명의 아들을 낳을 때마다 간절히 원한 게 있었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이제는 남편이 나랑 좀 가까이 해주지 않을까? 이제는 남편이 나랑 좀 사랑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간절히 원했던 건 그것은 야곱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게 그렇게 쉬운데 왜 나에게만 그게 그렇게 어렵지? 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나에게는 그게 그렇게 안 오지?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또 낳아도 레아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아가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넷째 아이를 낳고 레아가 바뀐 거예요. 29장 35절 저희가 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레아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온 말이 뭐였어요? 이제는 남편이 날 좀 봐주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원하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제 넷째를 낳고 나서, 유다를 낳고 나서 이 레아의 입에서 무엇이 터졌다는 거예요? 찬송이 터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원하던 것에서 이제 그 비참함에서 찬송하는 삶으로 레아는 바뀌게 되었을까? 유다를 낳으면서부터요, 이 레아의 고백 안에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에 대한 자기의 원함, 자기의 소원, 너무나 갈망하는 그것을 이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다면, 이제 넷째를 낳고 나서 이 레아의 고백 안에요, 야곱이 없어요.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를 내가 찬양할 것이다. 맨날 남편만 바라보고 있던 이 레아가요,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야곱을 내려놓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아는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레아는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렇다면 삶이 바뀌었나? 사실 레아의 비참함은 그 이후에도 그렇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동생보다 몇 배나 낳은 자식을 낳았지만 사실은 그 남편은 여전히 자기의 사랑을 그 라헬에게 쏟아붓고요, 라헬이 낳은 자식에게 편애를 하고 쏟아붓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차별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편애를 받고 차별을 받는 걸 보는 것처럼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전히 내 자식이 아닌 라헬이 낳은 자식만 사랑하고 이뻐하고 편애하는 것을 사실 레아는 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가요, 뭐를 결정한 겁니까? 레아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토록 갈망했던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시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 그 자체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했던 레아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0장 13절에 보면 레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도다. 여자들이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참함에서 행복함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던 그것을 얻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레아는 그것이 내게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기로, 찬송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더니 그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와요? 나는 행복자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레아처럼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있어도 그게 없어서 나는 비참한 것 같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그게 너무 쉬워 보이는데 나한테만 어려워. 나는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내 손에 그게 들어오지 않아. 다른 것들이 다 있어도 그게 없으니까 나는 너무 비참하고 날마다 비교하면서 그것이 가진 사람을 쳐다보면 너무 속이 상하고 없는 내 자신은 너무 비참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건강일 수도, 지위일 수도,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 내가 너무나 인정받고 싶은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너무나 쉽게 그것을 가지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그것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비참함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레아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끊임없이 그것을 쳐다보고 하나님 이것을 나한테 주셔야 내가 행복해요, 안 그러면 나는 비참해요, 늘 비교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항상 비참한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면 그러면 우리의 비참함은 우리의 행복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그 머리에서요 금 면류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그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레아는요 아마 이때쯤 돼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원하고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남편의 사랑은 나한테 있지 않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나한테 이건 없지만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그것은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지만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게 있는 것은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는 하나님. 너무 비참한 가운데 울고 있는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부모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내 부모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어서 나를 높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다른 건 없어도 그것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야곱을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레아의 야곱 같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늘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에겐 없구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시지? 그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누구보다 귀히 여긴다고. 사람들 눈에는 네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누구보다 네가 아름답다고. 그래서 마치 아가서의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달의 장막같이 어두울지라도 너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내 눈에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놓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찬양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비참함이 끝나고 여러분이 행복자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